자, 다시 기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드디어 이제 고린도 전서에 대한 또 고린도에 대한 그 배경을 하나님 잘 갖추고 이제 고린도 전서라는 책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아보고 또 고린도 전서라는 책의 내용적인 큰 골격과 구조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이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에게 생생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 18장의 대장정을 끝내고 사도행전 19장까지 와서 21절과 22절의 여행 계획을 봤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라는 책을 나갈 건데요. 고린도전서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는 자 집중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예요. 그 고린도전서의 처음과 끝에 이 볼륨이 몇 장부터 몇 장이라고 승준아? 1장부터. 그렇지. 1장부터 16장. 윤경아 몇 장부터 몇 장이라고? 1장부터 16장. 좋아요. 입에 뭐 가득해. 자, 1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근데 우리가 1장을 보기 전에 맨 마지막에 16장으로 가서 한번 고린도전서라는 책을 들어가기 전에 맨 마지막 장에 중요한 몇 가지 확인해 볼 것들이 있어. 그걸 먼저 확인해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16장을 다 같이 한번 펴주세요.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7절 한번 볼 건데 5절에서 7절 자, 고린도전서 5절에서 7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16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집중해서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난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곧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느니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라. 네, 이게 바로 옆에다 적어놔봐 얘들아.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7절이 사도 바울의 여행 계획이야. 여행 계획. 그래서 결론은 이제 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책을 들어가기 전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를 썼던 장소와 시간 그리고 배경이 있었을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그 환경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어. 에베소에서 지금 3차 전도행을 하러 돌아온 이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 그리고 아직 신학적으로 혼동이 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글로의 지편으로 들었던 분쟁의 분열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파송했던 이 세 사람에게 보냈던 고린도 교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신앙에 혼동되는 교리와 신학적인 질문들이 있었거든. 교인들의 합심을 통해서 그 세 사람, 스부와 세 사람,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고 세 사람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신학적인 질문들을 한번 답변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인 거예요. 전반부에는 글로의 지편으로 들었던 분쟁의 소식을 그 세 가지 사당파로 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했던 아볼로파냐, 내가 게바파냐, 내가 베드로파냐 어디로 나든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 분쟁이 나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신학적인 네 가지 질문들. 자, 그걸 보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 19장 20절, 사도행전 19장 21절에다가 옆에 딱 빼놓고 뭘 적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이 바로 다시 돌아와. 사도행전 19장 21절이 여기에서 바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거야. 지금 이걸 왜 읽냐?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1절이 뭐랑 같은 부분이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7절 바로 이 두 부분에 성경 66권의 이 두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여행 계획이 발표된 부분이야. 에베소에서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 이제 이번 수업 때 성지순례를 가요. 그럼 제가 이스라엘을 갈 거라고 지금 영어교회 청년부여기 세미나에 실은 제가 발표하고 있죠. 이런 여행 계획이 지금 어디에 겹친다고 쪽에?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7절과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요 부분이 같은 거야. 이거 내용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로 다시 가겠다. 고린도로 가겠다는 거야. 이 말은 뭔 말일까? 여기 한번 봐주세요. 저 봐주세요. 에베소에서 원래 계획이 뭐냐면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여기가 마게도냐라 했지. 마게도냐에 빌립보라는 도시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아도 있었어. 이 마게도냐 주 에베소 마게도냐 주를 거쳐서 고린도 아가야 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걸 지금 발표하는 거야. 19장 21절 21절 내가 읽어볼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뭐라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다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야. 여행 계획을 발표한 거야.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사도 바울의 그 여행의 목적지가 바로 로마로 결정된 게 바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마음을 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고린도로 먼저 보낸 거야. 이 에라스도는 누구냐면 바로 고린도시의 재무관이었던 사람이거든. 그리고 디모데는 누구지? 사도 바울의 두 명의 그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디모데였어, 그지? 이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낸 거. 어디로? 독일로 보낸 거야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이 아시아 밑줄 치고 여기다가 적어놔. 에베소. 이거를 그냥 아시아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뭘로 읽지? 에베소라고 읽는 거야. 알겠지? 이 에베소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은 연고에 관한 헌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5절에서 7절은 여행계획, 사도행전 19장 21절의 여행계획을 동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을 동그라미 친 다음에 요것을 바로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굉장히 에베소에서 복음이 잘 열려지고 있는데 대적하는 자가 많아서 지금 내가 오순절까지만 에베소에 머문다는 거야. 그거는 지금 1월 14일 6월절을 지나고 3월 중순 4월에서 5월 사이쯤에 지금 여기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AD 55년 봄인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거 에베소 AD 55년 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거야. 근데 이거 지금 복잡하니까 제가 한번 깔끔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정체를 잡아볼게요. 야, 고린도전서란 책이 무엇일까? 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자, 여기 터키가 있고 이렇게 있었어. 여기가 바로 갈릴리 바다랑 요단강과 사이였어. 여기 터키 다 어딘지 알겠지? 얘들아 알겠지? 여기가 수리 안디오,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 이렇게 있었어. 고린도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어떻게 했지? 이렇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세 사람이 이렇게 가서 성령이 막으시고 디로아에 가서 마게도냐, 빌립보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가고 베레아 가고 아덴 갔다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떨궈놓고 바울이 가이사랴 항구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가 다시 수리 안디오고 오는 게 바로 이 경로였어요. 그치? 여기서 2차 전도여행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우리가 배우는 고린도전서 교회를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8장에서 개척했다는 거야. 1절에서 5절까지 지금 우리 아까 그 고린도 봤었잖아.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고린도 교회도 개척했어. 그치? 근데 지금 이제 2차로 넘어올게요. 3차 전도여행으로. 자, 지도에 다시 똑같이 터키가 있고 이렇게 지역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랑 요단강 사이가 흐르고 이렇게 수리 안디오이야. 여기 그리스 지역인데 이건 이제 3차 전도여행이야. 이게 사도행전 19장부터 20장인데 19장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사도 바울이 윗지방으로 떠나서 지금 에베소에 왔어. 근데 이 에베소에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올라온 아볼로를 먼저 이 고린도 교회로 파송했지.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장면, 요
이 장면이 바로 역사적으로는 AD 55년 봄경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었는데 언제? 성경책에는 어떤 당시라고? 사도행전 19장 21절이야. 이 상황에서 뭘 기록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는 거야. 편지를. 자, 근데 난 뭘 말해주고 싶냐? 고린도 전서가 1장부터 16장의 범위가 있는데 더 이상 막연한 책이 아니라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고린도 전서도 똑같이 책을 보니 편지를 보면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 가지 분쟁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지의 내용이야. 자, 그리고 후반부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번 질문, 2번 질문, 3번 질문, 4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준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 뒷부분의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거 꼭 다 지금 외웠으면 좋겠어. 잡았으면 좋겠어.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가 바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고 7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이 네 가지의 신학적 질문이라 그래 이거를. 고린도 교회가 신앙의 혼동 상태에 있었거든.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헬라 지역의 우상 숭배가 판을 치니까 특별히 성관계 문제,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가는 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포함된 거다. 그러면서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이 7장. 이 네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이 7장에 보면 결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줘. 첫 번째 질문. 자, 그 다음에 8장부터 이 10장까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두 번째 질문인 거야 이게. 1번, 2번. 자, 이 우상의 제물은 뭐냐면 이 헬라 지역 전체 이 고린도 지역이 다 뭐라고 했었지? 굉장히 우상 숭배가 쩌드는 문화였어. 고린도가 아가야주의 수도이면서 고린도 지역에 특별히 들어가 봤더니 12개의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신전 창녀가 있고 바알과 아프로디테에게 숭배하는 예배 행동이 성관계였어. 그 정도로 타락한 곳인데 신전에서 예배했던 그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들을 스브와 세 사람이 질문을 한 거야.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그 질문의 답변이 사도 바울의 핵심 8장의 내용은 이거야. 뭔 말이냐면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을 해결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권리도 있고 먹지 않을 권리,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신앙인인 것, 내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고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거야. 그렇게 결론을 바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줘.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우상의 제물, 신전에 이 그리스 우상 숭배라는 신전에 바친 제물을 우상의 제물은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 바친 귀신에게 바친 제물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교정을 해주는 거야. 10장에서. 이 이야기들이 8장과 10장 두 번째 질문들에 나온 내용인 거야.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 오,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12장부터 14장까지가 뭐냐면 바로 이 신령한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 질문이. 이게 뭐냐면 신령한 것은 바로 은사들을 말하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역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이것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혼란스럽고 이것을 스브와 세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질문하려고 보낸 거야. 에베소. 지금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보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신령한 것에는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막 통역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 근데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들을 사용할 때는 그 모든 구체적인 방향성이 예배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의 그 골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이 16장은 마지막으로 이제 연보에 관한 내용이야. 헌금. 이 연보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거든.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4절에 관해서 이제 연보, 이것이 바로 헌금이야.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헌금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질문에 사도 바울의 핵심 내용은 이거야. 갈라디아 교회의 연보를 본받으라는 내용이야.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디서 개척됐을까? 우리가 지금 안 했지만 이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3장과 14장. 사도행전, 얘들아 1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몇 장이 나오지? 그렇지, 13장, 14장. 그렇지. 여기 지역 똑같이 그려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여긴 가지도 않고 이 키프로섬, 이게 수리 안디옥 출발해서 실루안으로 거쳐가지고 이 살라미, 바보 거쳐가지고 이렇게 밤빌리아 버거 갔다가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 이렇게 전도하는 게 바로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야. 사도 바울이. 근데 여기가 바로 이제 갈라디아 주거든. 그럼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먼저 개척이 됐던 거야. 근데 이 여기서 벌써 뭐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야? 헌금 생활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너희 고린도 교회 2차 때 개척했지 너희가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본받으라는 내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자, 요게 잡혔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고린도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의 담임 목사가 누구라 했지, 대준아? 아볼로. 그렇지. 아볼로가 지금 뭐래? 아까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나왔던 거 우리 다 봤었어. 18장과 19절에 삽입 구조에 나왔었지. 이 아볼로가 고린도의 개척교회자인데 여기 에베소가 있었어. 이 에베소에는 지금 누가 있지? 사도 바울이 있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슬픈 소식을 들어. 슬픈 소식. 1년 6개월 동안 함께했던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개척을 하면서 함께했었는데 이 교회에서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이 소식이 들린 첫 번째 소식이 들리는 그 집 통로가 뭐냐면 바로 이 글로의 지편이야. 이 글로의 지편은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굉장히 지금 고린도 교회에 뭐가 심하다고? 분쟁과 문제가 심하다는 것들이 들리는 거야. 이 분쟁이 있고 세 가지 문제들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분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음행, 그 세 번째는 바로 이 고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분쟁에 대해서 해결할 것을 이제 편지를 쫙 썼어. 그래서 이 다시 고린도로 보내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고린도전서를 딱 쓰고 그게 1장부터 6장까지였거든. 이걸 써서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세 사람이 또 찾아와. 이 세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브와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거야. 질문, 신학적인 질문들. 우리 교회에서 아직 신앙적으로 혼동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하고 나온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지금 보내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7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해가지고 네 가지 질문을 답변해서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보낸 게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인 거야. 잡혔지? 됐어. 이제 이게 바로 고린도전의 큰 골격이야. 그러면 얘들아 다 적어봐. 고린도전서는 자 여기다가 깔끔하게 한번 적어줄게. 이걸 자 이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를 묵상할 때 자,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세 가지 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가지 신학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그럼 여기에 세 가지 분쟁. 첫 번째, 이 분쟁이 있는 거야. 어떤 분쟁? 사당파로 완전히 다 찢어졌어. 예를 들면 영혼교회가 나는 이 사람 편이다, 나는 이 사람 편이다, 나는 이 사람 편이다 이렇게 편해진 거야. 나는 믿음 교구가 맞는 것 같다, 나는 사랑 교구가 맞는 것 같다, 나는 소망 교구가 맞는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파들로 갈린 거야.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음행에 관한 문제. 이게 바로 이 음행에 관한 문제를 정리해 주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5장인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6장에서 고발 문제에 대해서 나와. 이게 뭔 말이냐면
크리스찬들끼리 고린도 교회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이것을 교회 자체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야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법정에 가서 한번 소송해서 걸어보자 이런 수준 지경까지 이르러버린 거야. 너무나 속상하지. 그래서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쳐준 거야. 이렇게 딱 정리를 한 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야. 그리고 7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되냐? 자, 저게 7장이 바로 결론, 성에 관한 문제. 8장부터 10장이 바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이 신령한 것, 예배 안에서의 질서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16장 연보에 관한 문제야. 이 네 가지 신학적 질문에서 두 가지 빠진 장이 있어. 바로 이 11장과 15장이 삽입되는 문서들이야. 11장은 뭐냐면 예배 질서에 관한 내용이고 이 15장은 바로 부활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 자, 이 고린도 전서를 교회 서신이라고도 해, 얘들아.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 서신이라고 했지.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 교인들 안에 일어나는 예배에 관한 은사의 문제들이나 아니면 서로 나는 어떤 파인지 그리고 서로 성도들끼리 싸워서 고발의 소송까지 가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심지어 음행에까지 일어나는 슬픈 이야기들 이런 교회 내부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치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위험들을 바로 잡아야 교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 거야. 왜냐면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거거든.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이 구조가 실제로 맞는지 한번 찾아볼게. 자, 이 세 가지 문제는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2절. 그럼 가볼까? 11절. 고린도전서 1장 11절 가볼까? 근로의 지표는 어때?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로의 시절에도 너희에 대한 말이 되겠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 파들이 나눠져서 사당파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형제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이 세 가지 분쟁이 가는 거 당파, 음행, 고발 분쟁을 딱 근로의 지편으로 준 거야. 이제 알겠지? 그리고 네 가지 질문은 스부안을 통해서. 자, 이 스부안 어디 나오면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 쭉. 고린도전서 16장 17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스테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15절부터 18절 박스해주고 이 신학적인 답변이 바로 이 세 사람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세 사람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에요.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로 섬기고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다시 1장으로 들어올게요. 그럼 이제 구조들을 우리 확실히 한번 살펴볼게.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이 서론이고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끝날 때까지가 이제 본론 첫 번째 부분이 시작하는 거예요. 사당파 이야기. 그래서 장제목 한번 적어볼래요? 얘들아? 빈 노트 있으면 1장 장제목 알려줄게. 핵심 키워드 1장 사당파. 이 1장은 바로 사당파의 이야기와 십자가가 핵심 내용이야. 이거 진짜 너무너무 은혜롭거든 얘들아. 이 십자가는 뭐냐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미련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고 지혜라는 거야.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극치의 사건이요,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의 승리를 나타내주는 사건. 첫 번째 뭐라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두 번째, 승리의 사건.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넌 크리스찬들, 우리가 보기에도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게 바로 이 1장의 핵심 내용이야.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시간이 없어서 끝내기로 했으니까 끝낼 건데 한번 이거 읽어보고 끝내볼까요? 자, 그 내용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주제야. 뭐라고? 따라해볼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자, 18절부터 25절까지를 박스를 쳐주시고 여기만 한번 우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18절 대준이부터 19절 예은이, 그 다음에 팩이 패스하고 송원다가 20절, 그 다음에 21절 지욱이, 그리고 22절 정식이, 23절 윤경이, 24절 승준이, 25절 혜진이, 하여튼 읽어주세요. 대준이부터 시작. 18절부터 자, 집중하세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저희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이 고린도전서는 진짜 묵상하시고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치리하기 어려운 문제들, 분쟁이 나는 문제들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 얘기를 했어.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을,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원리를 가지고 이 주제를 설명해.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 내가 승준이한테 우유를 주고 싶은데 컵에 담아서 줄 수도 있고 그릇에 담아서 줄 수도 있어. 어떤 그릇에 담아서 주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라는 자기 필체에 굉장히 문학적인 양식을 바꿔가면서 어떤 그릇에 담을지 그 그릇을 담아서 이 주제들을 전달하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재밌거든. 자, 8장 2절 한 번만 보자. 이거 너무너무. 자, 8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주옥같은 핵심들을 말하고 있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지식들을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했지?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데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어떤 교회에 사역을 하고 어떤 가르침들을 하면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핵심 중요한 사항인 거야.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내가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것들, 아니면 내가 성경 지식들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은 교만하게 해.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야.
원리 원칙으로 내가 누가 맞고 틀렸다를 중요시 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에서 뭐가 지금 생겼지? 고린도 교회? 분쟁이 생겼어. 근데 사도 바울은 핵심적으로 말하는 거야. 얘들아 사랑을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지? 우리가 오늘 새겨야 될 말씀이야.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4절부터 6절로 너무 중요한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오면 모든 것을 다 통합한다는 말이었어. 눈을 반짝 떠야 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면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 일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핵심을 알려면 이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지식들을 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봐봐 7절에 봐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것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9절부터 13절인데 자 9절 읽고 제가 13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13절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우상의 재물을 말하는 거야.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숙하게 행동하고 처신하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나의 신앙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 나에겐 자유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만일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는 바울의 결심이 고린도전서에 잘 나타나 있지. 사도 바울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치료할 때 항상 그 선택의 기준이 사랑이었고 믿음이 작은 자들을 돌보는 데 있었어.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고 진짜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이미 제가 지났으니까 기도 찬양 하나 하고 기도 끝낼게요.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찬양했던 주님 나는 믿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꺼주세요. 지금 친구가